평소 때 사실 금요 예배 와서 뒤에서 이제 성도님들께 인사하면서 기다릴 때는 사실 이 찬양하는 시간이 조금 길게 참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또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서인지 또 긴장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찬양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벌써 30분이 되었구나. 벌써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구나. 라는 마음이 저기서 찬양을 드리면서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한도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말하기 껄끄럽고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각 교회의 어쩌면 치부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이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1000년이 넘는 약 2000년 가까이 되어진 그 시대에 있었던 이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말씀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하고 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할까? 여러분, 사실 정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얼굴도 알지 못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의 이름을 접하기만 할 뿐인데, 과연 이 교회가 또 이 요한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쩌면 그렇기에 말씀은 참 오묘하면서도 신비하고 기묘한 것입니다. 그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바로 오늘날 나를 향해서도 여전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신묘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대상이 되는 교회는 여러분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자 나온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와 닮아 있다.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7교회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7교회를 향한 편지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가감없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다 보면 참 여러 교회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신문을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든 좋지 않은 소식이든 교회 안에서 서로의 대화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한다더라, 저 교회는 어떻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힘이 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좀 아쉬움이 있는 교회야.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와 또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 입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며 평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처럼 이 평가가 여러분 어떠한 평가입니까? 이 평가가 그저 주변의 평판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는 나쁜 교회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교회는 건물이 멋있어, 이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 재정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는 그런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교회의 평가는 바로 주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그 평가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어떤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리는 그 평가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이 다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참 열심히 힘써서 일했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어 라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작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은 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혹 나의 모습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나의 열심이 나도 알지 못하는 채 내 욕심이 되어져 있고, 나도 알지 못하는 채 그저 내 힘을 따라서 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이 정말로 그렇지 않다, 나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선하고 의로운 자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의 나의 모습도 여전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참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믿음이 좋다 말하는 여러분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가장 지혜롭다 말하는 솔로몬도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러분 그 모세도 불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것은 세상도 나 자신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나의 모습을 판단하고 나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오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여전히 내가 거하고 있는지, 나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며 잘못된 길로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저 불편함과 어려움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 신앙이 차갑다, 뜨겁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 근처에는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었고 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는 9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던 이 도시들입니다. 여러분이 히에라폴리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이 라오디게아는 참 많은 것을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부유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있다면 이 물이 부족했습니다. 깨끗한 물이 그곳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나서 그 온천수로 사람들이 치료하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온천수를 끌어오고자 이 수도관을 만들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이 골로새라는 곳은 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차갑고 아주 맑은 물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차가운 물은 사람의 갈증을 해소하고 사람의 이 목을 축이기도 하며 시원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도시의 이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말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예로 들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 있는 곳은 뜨거운 물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 힘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기도 하고, 이 골로새라는 곳에서는 이 차가운 물로 사람들의 목을 축이기도 하는데 너희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함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나고 있는 이 미지근한 물은 여러분 석회질이 가득해서 먹으면 토하게 되는 그런 물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미지근한 물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각자의 가진 그 그릇을 따라서, 각자의 가진 그 재능을 따라서 뜨겁기도 하고 차가움으로 사람을 깨끗게 하기도 하며 그렇게 쓰임 받는데, 오늘 너희의 모습은 미지근함으로 먹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물처럼 보이기에는 먹을 수 있는 듯 보이지만 미지근함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미지근한 것을 주님은 강하게 표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참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만큼 정말 위기의 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라는 그 뜻은 자기의 기만함과 교만함에 빠져 있는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들은 것은 있고 본 것은 있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그것이 죄인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은 죄를 죄인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순간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내가 지금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죄에서 허둥지둥 거리고 있는지, 내 몸에 덕지덕지 죄를 붙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모습 가운데 이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도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을 향해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찬양 인도자가 어느 순간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정말 말씀이 좋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충만함으로 정말 믿을만 했던 그런 목사님 같았던 분이 인터넷에서나 또는 뉴스를 통해서 안 좋은 소식을 접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마음 아프지만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늪에 빠지는 것처럼 이 미지근한 신앙은 스스로 빠져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의 눈에는 사실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마약의 문제도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약이 왜 심각하냐? 사람이 그것이 나쁜 것을 알지만 어느 순간 하나만 더 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죄도 이와 같습니다. 괜찮을 듯 보이고 한 번쯤은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부터 지키면 되지, 오늘은 내가 지치니까, 오늘은 나의 상황이 넉넉지 못하니까 내일부터 다시금 기도하자, 내일부터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자, 그렇게 생각하다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는 저 멀리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내가 망가지고 있는데도 망가지는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 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의 육체의 고통이 더 커져가고 나의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미지근함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차든지 뜨겁든지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그 입에서 토해버린다라는 그 말을 듣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차든지 뜨겁든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또 끝에서 내 입에서 라고 말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 이 입은 여러분 생명을 뜻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권세를 뜻하고 생명을 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가 구원의 그 걸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을 떠난 자와 같이, 생명을 받지 못한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라. 그것을 여러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그 입술 가운데 늘 칭찬과 그 긍휼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7절과 18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앞서 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의 근거는 이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또 의료의 산업이 아주 발달되어져 있는 곳이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사실 말로만 들어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술도 발달되어져 있고 돈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고 여러분 입을 옷도 화려한 옷으로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의식주가 다 채워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 분명 주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말은 참 기가 찹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삐걱삐걱 거리고 있음에도,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으로 붙들지 못하고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음에도 이들은 문제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곳저곳에서 사랑이 없으므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과 말씀이 없으므로 연약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내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괜찮다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분명히 말씀으로 비춰볼 때 옳지 않음에도, 진리에서 벗어난 삶에도 여러분, 우리는 눈 감고 아웅거리는 것처럼 괜찮다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먹을 것도 넘쳐나고 나에게는 가난함도 없고 우리는 입을 옷도 넘쳐나고 약도 넘쳐나서 늘 건강함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이토록 많다. 나는 곤고하지 않고 나는 부족하지 않고 나는 눈을 밝히 보며 분별력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또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영적으로 눈멀어 있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벌거벗은 자와 같이 부끄럽고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너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안타까움으로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얘기합니다.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는 것은 단순히 돈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돈 없이 와서 살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성도들을 향해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미지근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내 가운데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내 안에서 너희가 그 흰 옷을 입고 내게서 이 금을 사서 너희의 그 곤고함과 너희의 그 가난한 영을 채워가고 너희의 그 영의 부족함을 나를 통해서 힘입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벌거벗음을 어디에서 입힙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곤고함을, 가난함을 여러분 어디에서 채워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영적 눈먼 것을 어디에서 치료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나의 물질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분별력 없고 눈먼 소경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손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말씀을 나의 입에 대내이며 말씀을 내 삶의 무기로 삼으며 내 삶의 소망으로 품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쫓아서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이 전혀 다름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때 나도 열심히 했었는데, 한때 나도 참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그 순간은 미지근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이 한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그 경건한 모습이,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살아갔던, 주님을 사랑함으로, 뜨거움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말하며 안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과 복됨과 생명과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앞서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회개해라.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보라. 내가 주는 것을, 값없이 주는 것을 너희가 사서 너희 눈에 발라보고 너희의 옷을 입으며 너희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너희가 체험을 받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너희가 살아가라. 너희의 그 부족함을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이니 너희는 회개해라. 너희는 다시금 열심을 내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 주님이 참 안타까움으로 외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던 했던 그 자들이 다시금 원망함으로 살아갔던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주님의 그 안타까움입니다.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신앙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많은 것들을 그 몇천 년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뚫고 여전히 너희에게 사랑을 비추고 있거늘 너희는 왜 미지근함으로, 신앙의 연약함으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찬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참으로 안타깝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견책하거나 누군가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을 참 불편해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의 말을 사실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는 늘 귀담아 듣습니다.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는 나에게 위로로 삼고 듣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해 책망하는 말은 참 불편해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이 불편해도 생각해보기도 하고 곱씹어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어져 갑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말 같으면 혐오와 부정함으로 여기며 그 사람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죄를 죄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뜨거워야 함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함에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은 인내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우리의 삶은 인내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이 마치 이제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나에게 독이 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불편함은 바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어렵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괴로움과 고통으로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우리는 죄가 편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꺼려지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말씀을 귀담지 않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이유는 우리는 죄가 편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평안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늘 죄악된 모습뿐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늘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사망의 걸음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괴롭고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몸이 가려운 듯 느껴지고 맞지 않는 옷을 당장이라도 벗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견딤으로 우리가 신앙 속에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며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며 더욱더 주님의 그 이름을 외치며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관심으로 일삼을 뿐입니다.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연약함으로 그렇게 말할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은 사랑함으로 여전히 백성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너희가 나에게 다가와서 너희가 한번 보라. 너희의 그 능력과 너희의 물질과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의 삶을 채울 수 있는지 보라. 내 안에서 너희가 체험받는 것을 바라보며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며 그 죄에 넘어지지 않고 그 피 흘림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이 벌거벗음과 같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습이 눈먼 자와 같고 곤고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복음이 세워짐으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복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라 말한들, 내 주변에 어떻게 살아간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 날에 우리의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여전히 복음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지근함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여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옷을 입고 뜨거움과 차가움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미지근함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비록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내 삶이 연약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이 욥이 끝까지 진리의 복음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복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마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름과 침체됨으로 병들어가고 눈이 어두워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나의 눈을 두고 신앙에 나의 발걸음을 두고 나의 입술이 성령의 불을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미지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순간순간들이 신앙의 기쁨으로, 신앙의 말씀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